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잘 알고 또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하고 누려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장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옷도 사입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여유 있게 문화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 의욕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또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뭘까? 세상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없이 세상 위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게 아니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오랜 동안 120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배를 지어갈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가 날 그때 이제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은 것이지요. 결국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 살아남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참 축복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끝.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게 그가 얻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의 입술에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향한 어떤 특별한 이 계획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만한 마음의 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릇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다.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불가능하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또 어두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이죠. 우리가 어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같이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세상은 뭔가? 보이는 것이죠. 물질 세계. 더 정확히 말하면 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것인지,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답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재물도 좀 섬겨가면서 하나님도 적당히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서 소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먹는데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고 거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을 채우기가 밑이 빈 독처럼 채워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한 것이 탐욕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그것만이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세욕, 명예욕, 쾌락욕 다 탐욕이다. 하나님 나라 외에 나를 즐겁게 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것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선으로 삼으라. 나의 우선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가십시오.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 사랑으로 채워지면 죄를 지게 되네.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왜 금지하고 있는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죄가 지구에 퍼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악으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그런 것이죠.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죄와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고 요긴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특권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기 세상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타락한 육신이 하는 일은 뭔가?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따르다 보면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면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혼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육신의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뺏도록 만들죠. 도둑질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는 것처럼 변색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정말 잘 믿는 성도처럼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처럼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생명을 걸고 승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에다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소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일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만을 목표로 사는 삶,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것들이 다 채워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눈을 통해서 짓는 죄, 이게요,
상당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태초에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그럽니다.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다.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저거 언젠가는 따먹고 말 거야 라는 거죠. 언젠가는 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고 말 거야. 결국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게 타락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인간에게 주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그것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다윗도 왕궁 지붕을 걸어갑니다. 멀리서 봤겠죠. 왕궁 근처에 있겠어요. 좀 멀리서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여기도 보니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보니 할 때 계속 보는 거예요. 슬쩍 보고 말았으면 참 예쁘다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 거죠. 예쁜 건 예쁜 거니까. 그런데 계속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은밀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사탄도 예수님에게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유혹을 합니다. 보여주는 죄랍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서 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눈으로 보는 죄죠. 결국 눈으로 보는 죄가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으로 온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시선을 악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향했던 그 시선의 방향을 세상으로 계속 우리를 변질된 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문명, 과학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눈을 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영적 통찰력들을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선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게 죄라. 이생의 자랑. 영원한 것을 놓치면 이 세상 것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간다.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과 반비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은 이 땅에서 하찮게 여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좀 높아졌으면, 좀 많이 가졌으면 그거로 만족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 나는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면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생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차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같은 성도인데 속은 세상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보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안목의 정욕. 내가 네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봐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17절 보면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되 이거는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살아가요. 한국의 이 TV 프로그램들 보면 거의 먹는 프로그램이죠. 먹방, 또 음식점, 지방 무슨 프로그램도 다 먹는 겁니다. 먹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어느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놓고 있어도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요즘 차들이 있으니까 도로도 좋고. 그래서 먹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도 이제 골프 인구가 수백만이 돼가지고 골프장마다 부킹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테니스, 어떤 사람은 축구, 수영, 야구, 운동도 하면서 또 구경하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재미로 삼죠. 한국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못 가지만 유럽에 가면 동남아에 가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평생 여행하다가 죽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삶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의 취미생활도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활, 영원한 삶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즐거움을 그렇게 많이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를 보면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여행 많이 해봤고 운동 많이 해봤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봤고
부인도 1000명이나 도받고 했는데 헛되더라. 나랑 영원히 같이 갈 거 아무것도 없더라. 내 마음으로 즐겁게 하리라. 술로 즐겁게 하리라. 쾌락을 즐겨보리라. 사업을 하고 집을 지우고 지혜를 알고자 해보았다. 그러나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주 건강한 분들 자신이 있습니다.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주 아름답고 멋진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보십시오. 20년, 30년, 50년, 50년까지 살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과 20, 30년 지나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걷기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도, 재물도, 배움도, 지식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것에 영원한 생명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미생활, 먹는 것, 건강생활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 참 중요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내가 바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더 바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행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다.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정욕 가운데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렇다면 누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왜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한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죠. 우리의 이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기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것은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교제합니다. 예배 가운데 교제합니다. 기쁨으로 교제하고 평안으로 교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